사무엘상 14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한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모든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도망을 가고 겨우 600명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블레셋과 싸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지쳐있고 절망적이고 두렵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광경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고 믿음이 없고 저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걸 보니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호위병인 병기든 소년을 데리고, 야,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 부대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하니까 이 호위병이 왕자님이 하는 대로 다 따르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블레셋 군대 거기를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는 절벽이 있어요. 아주 험한 그 바위 절벽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요나단은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약 우리가 이 험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야 오라 이런 신호를 하면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나 오지 말라 이렇게 표시하면은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둘이 사울 왕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부대를 떠나서 블레셋 부대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죠. 가서 죽을 위험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 보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아마 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병인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도망병이니까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사정을 좀 들어보려고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길을 쓰고 그 절벽을 타고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자마자 그 앞에 있는 부대가 다 대부분 특공대니까 아주 강한 부대죠. 첩보원들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소가 반나절, 두 쌍의 소가 반나절 갈 수 있는 그 땅, 그 땅의 크기는 반 에이커입니다. 0.5에이커. 0.5에이커 되는, 그런 반 에이커 되는 그 안에 20명을 다 죽인 겁니다. 거기서 둘이서 20명과 싸워가지고 전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요나단이 그 사람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물리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랬으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해 왔다는 거죠. 두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다 공격해 온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칼을 쓰면서 서로 치면서 그렇게 흩어지면서 계속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 흩어졌고, 그 블레셋 진중에는
모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사울 왕이 그 블레셋 지역의 그 광경을 보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울 왕이 그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대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나간 우리 이스라엘 군사가 누구냐? 이제 그걸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하고 그 호위병이에요. 왕의 허락도 없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승리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걸고 간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그 호위병이 그런 싸움에 가서 이제 불을 붙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베다엔을 지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은 믿음이 없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였지만 그 아들이 다행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믿는 자의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믿는 자만큼 담대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떤 우리 한국에 있는 집사님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배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그걸 보면서 그렇군요. 그때 저는 그 집사님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배짱이더라고. 배짱. 아무것도 없는데 믿습니다 하면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 역시 믿음이 배짱이구나. 그렇죠. 사람은 믿는 데가 있어 사는 건데 뭘 믿고 사느냐 이거죠.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 다 그런 거 배경이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사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배짱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도자가 됐을 때 부탁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나를 믿어라 이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나를 믿고 담대해라 이거죠. 네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어리고 부족한 게 많아도 나를 믿고 담대하라 이거죠.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실력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날의 컨디션이잖아요. 그날의 자기의 상태, 마음의 상태. 이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게 충만하면 그 사람은 이겨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담대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진리의 말을 해야 돼요. 자꾸 이거 안 된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때는 기도로 그렇게 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이 자꾸 나오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요나단의 이 일은 너무도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정말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센다 그래도 20대 1, 특히 요나단을 데리고 가는 그 소년이니까 나이 어린 소년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싸움에 특공대들을 다 물리치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아닌 것이고 믿는 자가 다 함대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여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요나단의 승리를 보고 사울왕은 너무 또 어리석어요. 왕인데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기네. 그러니까 군사들 보고 야, 밥도 먹지 말고 가서 싸워. 그러면서 금식령을 내린 거예요. 아니, 군인이 나가서 싸우는데 그 얼마나 땀 흘려가며 피 흘려가며 목숨 걸고 싸우는데 밥도 못 먹고 싸우라고 그러면은 그게 군대냐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요나단도 그렇게 막 싸움을 하니까 너무 지쳐 있잖아요. 마침 거기 보니까 꿀이 있어가지고 꿀이 흐르고 있어서 꿀을 가지고 먹으니까 근데 꿀은 참 먹으면은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지리산을 갔다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노고단에서 천왕봉 저쪽 이까지 봉우리마다 이렇게 쭉 그렇게 등산하는 코스가 있는데 그걸 하루에 그냥 거기를 갔어요. 혼났어요. 전 등산도 잘 모르는 사람이 등산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아주 혼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1200 고지에다가 또 올라가서 1500 고지에다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얼마나 그냥 힘든지 땀을 번복하고 그것도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그 꿀을 가져왔더라고요. 꿀을. 그래가지고는 땀은 번복이고 막 지리산 물을 갖다가 이제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가는데 이따금씩 하면 피곤하죠? 힘들죠? 이러더니 이 꿀을 갖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꿀이. 그 다음날 놀랍게도 그렇게 하루 등산을 했는데 아침에요 우리가 6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6시에 출발하고 새벽 3시에 도착했는데 7시에 다 일어난 거 있죠. 거기 같이 가신 목사님들 다 일어나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피곤이 없고 다 그 공기라며 물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참 아주 이게 좋았습니다.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꿀을 먹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막 지쳐 있으니까 그냥 소나 송아지나 이런 모든 짐승을 갖다가 막 잡아먹었습니다. 피채 막 먹었어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피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먹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또 이 요나단이 꿀을 먹고 이러니까 지금 왕께서 금식령을 내려서 이게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군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 지쳐가지고 있는데 왕이 무슨 그런 명령을 내리느냐고. 요나단은 오히려 아버지의 명령이라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울왕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가지고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먹지도 말고 가서 싸워서 이겨라 이게 될 일이냐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또 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다 섬멸시켜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마침 거기 있던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제비를 뽑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문제냐 나 왕자의 문제냐 그러면서 제비 뽑기를 하니까 백성들의 문제는 아니었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 둘이서 또 제비 뽑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걸렸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블레셋을 공격하지 못하느냐? 요나단이 말합니다. 저는 제가 꿀을 먹었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먹었으니까 저는 알지 못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알았지만 나중에 아는 거지만 먹었으니까 저는 죽일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요나단이 죽게 됐어요. 왕이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고 딱 그 명령을 했으니까 죽게 됐어요. 너는 살지 못하고 너는 죽는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니 우리는 요나단 때문에 지금 다 살았는데 왕께서 어떻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사울의 그 지도력이라든지 이 판단이 얼마나 참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이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사울의 가족을 또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14장의 이야기는 참 요나단이 대단하다는 거죠. 사울 왕은 그래서도 그 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나 또는 백성들의 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믿는 자가 역사를 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믿는 자로서 어려운 문제를 자기 목숨을 바쳐가며 사명을 감당하고 또 승리를 가져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함으로써 겸손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